나가주님이 한번 그럼 혹시 그 죽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수행자들이 가령 자신도 감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어떤 오류, 빠질 수 있는 오류라든가 또는 충분히 어떤 우리 수행과 관련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도움이 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여기 보면 뭐 보통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팔불 여기라 그래갖고 불생 불명 구성 불구 해갖고 8가지 이제 팔불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일 크게 보면 이제 불생 불멸이 아마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수업하는 사람들하고 접해서 좀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게 의미가 되게 묘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란 뭐냐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근데 불생의 의미보다는 불멸의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멸 그냥 늘 있는 이 의식 그러면서 어떤 그 불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인도적으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일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변치 않고 늘 있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 하나 하면서 제시되는 그 상태에서 어떤 계속 어떤 빈 허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자리다 할 수 있고 진영을 참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되게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멸이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많이 좋아하는 게 어차피 이 공부해갖고 어떤 이 고뇌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문제인데 어떤 불멸이라는 게 이 마음자리가 그냥 영원히 그냥 있는 거구나 하면서 지금은 이제 책에서 배우고 그걸 갖다 자기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공부가 되게 좀 줄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요즘에 워낙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인도 쪽에 이제 책들도 많이 수행되고 인도의 뭐 유명한 이제 마하라지 같은 그런 분들 책들을 보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체험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좀 권위 있게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솔직히. 뭐 하두나 그런 공부를 하시면 전부 다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뛰어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보통 인도 책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게 어떤 변치 않고 예한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인도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묘하게 보면 이제 불교하고 가르침이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무한은 또 일치해요, 또 똑똑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고 이거는 가짜고 근데 이 마음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공부한 분들도 그냥 그래 이게 뭐하고 이거 참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런 공부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중론이라 원래 불교 뭐 아시지만 결국엔 불교 공부의 키는 이제 불생불멸이지 불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지 이 예한 것이 평생토록 불멸하고 계속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 책을 보면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도 좀 잘못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야 보면 이제 선사들도 뭐 계속 하나조차도 잡을 게 없다는 그런 말들 보니까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뭐 경험자들이라든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생각에서는 벗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그것 참가 거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행에서 뭐 식이잖아요. 그 식을 갖다가 참나로 확인하면서 거기 다 잡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기 되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제일 그런 공부하면서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거 왜 분명히 사마타 수행을 엄마타에서 부처님이 이파사나 수행을 했는데 왜 선불교로 가면 또 사마타 수행으로 변질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즘 책 읽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부처님 같은 경우 우리를 몸으로 분석하면서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는 개체의식은 또 자아감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유식 불교에도 보면 그게 말라식이라 그래갖고 그게 제7식 에고의식인데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식이 작동하고 그 뒤에 칠식이라는 말라식이라는 에고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거는 칠식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끊는 방법이 이파사나는 가는 방법이잖아요. 가는 것조차 그 칠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는 방법이 간수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모든 건 내가 끌고 오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수행 방법이 이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내가 한다는 것이 보내지기 때문에, 승같이 하도 잡고 생각을 못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의식적으로 이제 가라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아주 깊은 삼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왜곡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보면 이제 사마타적인 이제 그런 습관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제 이파사나도 다시 공부하고 좀 작년, 재작년하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결국 집으면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보통 생각에서 벗어나지면 이제 보통 영어로는 오픈 의견이 있어갖고 깨어있는 자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인식도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지면 그런 건 되는데 제일 문제는 나라는 게 계속 거기서 따라붙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과사나 하구나 서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계속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과 배합해야 된다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공부에서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알아차리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간평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수행에 대해서 어떤 효과는 나는데 이제 내가 밝아졌나 이렇게 이제 근데 왜 불편하지 또 이렇게 이미 또 수행하는 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데 좀 막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이 팔불 중도, 팔불 중도라고 그러죠. 팔불 중도에서 불생 불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팔불을 그 하나만 떼서 보지 말고 팔불 전체에 관통되는 어떤 가령 불멸 그러니까 꼭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불멸의 중심으로 해서 불생까지도 같이 그냥 불멸 관점에서 불생까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남도 없이 죽음도 없이 항상 있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항상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러면은 불생 불멸로 보면은 잘못 그렇게 또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불을 까지 다 같이 봤을 때 가령 그러한 어떤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중동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체험과 같이 이어지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다. 중론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티벳 무스님들은 또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틀리거든요. 실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는 이론적인 개념적으로 어떤 개라는 게 있으면 개라는 어떤 실제가 아니고 그 관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개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 대한 관념이 그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데야 에고라는 게 우리가 보통 나라는 느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없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관념적인 거고 이게 다 헛것식으로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좀 공부가 가다 보니까 공부들이 좀 붙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개개인의 인연 따라 가는 일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말을 해도 이제 자기가 그런 높이 안 있으면 그 말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보는 놈을 봐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헛돌거든요. 보는 놈을 뭘 봐. 이미 거기서 놓친 거잖아요. 뭘 봐 할 때 뭘 봐는 그 놈을 이제 보라는 건데 그 놈을 못 보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을 봐라 그래도 떠오르는 생각을 보지 그 생각을 보는 나도 생각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원적인 인식에 의해서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고향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정말 고향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고향구나 하는 게 그것도 생각인데 그 고향구라는 걸 말하는 내가 있다는 느낌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냥 이 고향을 가진 나, 고향을 도달한 나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통 들어가니까 뭐 이런 중론 어찌 보면 중론이 저한테는 이제 중론이 큰 이제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어찌 보면 너무 좀 어려워요. 방법 자체가 되게 머리 아픈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좀 맞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가다듬어 가는 데는 제일 좀 어찌 보면 수생인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제가 중론을 황산덕 씨가 번역한 옛날 시커먼 조그만 어떤 그 책을 처음으로 한번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을 수도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 화두를 딱 접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두는 애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리키는 바가 분명하고 묻는 바도 분명하고 답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나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중론 또한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티베트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인데 왜냐하면 중론과 반야학 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성인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공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중론이 공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공성의 입증은, 궁극적으로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로서 공성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연기에 대한 이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론의 모든 그런 불생불멸이니 팔불이 다 기본적으로 연기의 이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연기의 이치에 기반인데, 왜냐하면 연기 이치, 이론이 아니거든요. 응?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연기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그래야 비로소 팔불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공성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 관념으로 흘러서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아는 그 마음이라고, 즉 어떻게 보면 오온중의 식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부처님이 가령 그때 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즉 식이 항상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이 그 어떤 제자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불러가지고 내가 언제 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게 또 경전에 있죠. 예. 그리고 모든 어떤 도라든가 여기에서 또는 뭐 당연히 그냥 무화경에도 식도 똑같이 다른 것 같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주체도 아니다. 모든 것에서 가령 식을 나머지 색수상행식할 때 식과 색수상행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초기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에서도 사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면 보통 수상행을 갖다가 심소라고 그러고 심을 갖다 심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왕이라는 게 심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신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부터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미 좀 그런 게 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는 항상 하는 것도 있고 항상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항상 하는 거니까 어떤 보이면은 작용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본 바탕 위에서 함께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뭐 희망이니 뭐라고 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비유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가령 아비담마 자체에 희망이라는 표현은 아마 없을 거고 그것에 대한 주석서에 아마 희망이고 그거는 왕과 같고 다시 그걸 설명할 때 심소를 설명할 때 뭐 수행 신하들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다시 설명한 거지 아마 아비담마에 그걸 희망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유식에서도 그런 모든 그런 80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항상 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비담마 또한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상속한다라고 그러지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식 30성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는 유식에 대해서 이 설명해 놓은 책들마다 보면은 책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식에서 30성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수행이가 무슨 가행이가 어떻고 자량이가 어떻고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거기에 어디 자량이가 어디 있고 가행이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딱 보면은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경험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작용의 어떻게 보면은 관계 또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냥 이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 여기다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자량이니 무엇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관념적인 해석을 막 덧붙여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경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식가에도 경제 그것도 부처가 안 지었지만 후대 사람들이 지었지만 무식학자들이 지었지만 또 경제에 갖고 몇 개 좀 복잡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세친 30소, 유식 30소 워낙 이제 잘 요약해 놓으니까 복잡한 경제를 핵심만 요약해 놓거든요. 세친 30송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유식 30송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다른 경전이 먼저인지. 예, 저는 경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진짜 이 티베트 불교 그거 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그런 것들이 그런 경전들이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이 가령 어떤 이 초전법륜경부터 시작해서 모화경 그다음에 이 어떤 우리가 수행과 관련된 경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가령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경험된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뻔하죠. 사실은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 경험된 사실에 기반한 해석들이죠. 해석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경전이어도 그러한 해석, 그러니까 경전이다라고 하는 붙여놓은 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깔라마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조건 믿지 말라고. 경험되고 스스로 누구든지 확인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있는 이게 진리지. 가령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은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관념을 가진 사람에게만 결국 관념으로 해석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념 개합이죠.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마리아를 만났다, 뭐 예수를 만났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거죠.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행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전부 다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경험될 수 없는, 경험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마다의 경험에 따라서 설명될 부분이고, 그러나 유식 30송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이 작용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확인될 수 있는 그것에서 그 작용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작용되고라고 하는 이 이치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진리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해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분명해요? 여기서 작용되는 이것에 대한 선입관 없이 관찰된다면은 그 이치가 분명해지는 거죠. 물론 관찰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관찰한다와 다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은 가령 용수보살의 팔불중도 이런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선불계의 화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전부 가령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생불의 해석, 심지어 중론까지도 관념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물론 중론뿐만 아니라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이 나오죠. 이게 다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은 바로 그 식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때 부정하셨죠? 주체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없다. 주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것 또한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냥 고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인, 그렇게 실제로 작용해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어제 대구에서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누가 성장 상태, 그런데 성장 상태인데 우리 성장 상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성장 상태, 도대체 성장 상태가 뭔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요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 요가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때 인도의 수행법의 요가다. 그래서 지금도 수행자를 요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기는 요가하는 사람, 즉 수행하는 사람, 즉 수행자라는 얘기다. 지금도 이파사나에서도 초기 불교 쪽에는 지금도 수행자를 요기라고 그래요. 요기.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요가라,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요가인 거예요. 요가. 수행이 요가인 거예요. 기본이. 그 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많죠? 이 요가들은 사실은 요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둘 정도 따가지고 그냥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건강관리 이야기야, 이런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저도 요가를 잘 모르지만은, 한번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요가도 8단계가 있어요. 요가도 8단계. 아주 불교의 8단계와 아주 비슷해요. 8정도가 아주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
권계, 검계인가, 검계, 권계인가 하여튼 이거부터 나와요. 이게 뭐냐. 즉,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런 계율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팔정대에 보면은 왜, 바른 말, 뭡니까, 행위, 바른 생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이 계율을 함축한, 불교의 모든 계율이 함축된 그것이, 거기도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문제는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은, 호흡의 집중, 그리고 집중의 연속, 그리고 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야기하는 아사나라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동작들은 항상 호흡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가의 동작은 한 호흡지간에 하나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호흡과 동작이 일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호흡과 동작이 일치돼 감으로 해서 즉 몰입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동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흡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호흡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호흡의 주기 리듬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에 몰입이 되면은, 집중이 되면은, 호흡에 집중이 되면 결국에는 이 동작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 호흡에 집중하기 위한 이 과정인 거예요. 그게 동작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호흡에 집중이 되고, 그럼 이 집중이 계속되는 거예요. 즉 호흡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호흡의 연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몰입이 되는 거예요. 호흡에 온전한 몰입이 되는 것이 삼매인 거예요. 호흡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삼매가 되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호흡에 몰입이 된다는 얘기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리듬감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즉 상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온전히 몰입이 없으면 이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고 있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요 호흡의 이미지 상 속에, 그것을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온전한 삼매가 되면은 이것이 몰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에 따라서 현상 체험이 일어나요. 가령 이제 이것은 하나의 몰입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즉 체면근리 상태와 같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되고 싶은 또는 간절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사실처럼 경험되게 돼요. 예를 들면 맨날 가령 예를 들면 온통 하나다. 이 우주 만물 만상과 이 개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화두로 주어져 있다면은 계속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온통 하나다라고 하는, 이렇다면은 이때 정말 자기 자신과 온 모든 것이 하나와 같은 이런 체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령 이렇게 이 법문을 듣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 가장 자기한테 와 닿는 또는 자기가 가장 어떤 상태를 경험해 보고자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오시라제니 씨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다 만나게 해줄게. 다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오면은 일주일만 굶기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불 꺼놓고 막 이러면은 10중 8구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만난 예수님 모습이 어떻대?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자기 심상과 만나는데 이것이 꼭 실제와 같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마타 삼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사마타 삼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념과 온통 본질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고, 그때는 물론 착각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것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체험이 뭐냐? 사실 현상 체험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러하더라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너무나 분명한 체험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바로 요가 수행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항상 이거는 개체로 떨어져 나온 본질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합일돼야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삼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합일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합일에 대한 경험은 가령 어떻게 들었느냐에 달려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말에 꽂히느냐에 달려있어요.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면 전체가 정말 나 자신이 분리 안 되고 온통 하나 같은, 온통 이 세상에 하나 같은 이런 경험을, 현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가령 또 통미치 푹 빠진다고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라고 하면은 진짜 통미치 푹 빠진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 따른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요가 수행 삼매인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팔정도 삼매라는 것은 뭔가? 부처님도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죠. 똑같이 마지막에 바른 삼매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른이 하나 더 붙었어요. 바른이 하나 더 붙였어요. 삼매와 바른 삼매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바른에 대해서 도대체 왜 부처님이 바르다라고 덧붙였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 잘 착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같아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도 추석서가 아비담마에 대한 추석서가 청정도론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청정도론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청정도론이니까, 청정도론이 사실은 수행자들에게 추석서보다도 더 높은 수행 지침서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청정도론이 뭐냐? 바로 삼매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본삼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본삼매가 바로 사마타 삼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게 빠져버린 거예요. 왜? 부처님이 왜 바른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요가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 그 당시의 수행법에는 삼매가 끝이요. 수행에서 끝이 삼매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뭐냐? 바로 본질과 저는 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체와 어떤 전체 본질과, 이거는 개체라고 한다면 결국 합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요 합일되는 이게 바로 삼매라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끝이요. 합일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합일의 경험은 현상적인 경험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실제로 온통 하나로 보이고 하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은 이게 수행의 끝이에요. 그런데 팔정도는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팔정도 바른 삼매가 끝이 아니에요. 이 초기 경전을 보면은 니까야가 사부 니까야가 있는데, 사부 니까야 중에 어떤 니까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전에 나오는 숫자별로 모음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그러면 사자가 나오는 그런 이 경전만 다 모아서 사 항목 밑에 다 하고, 오에는 오자가 나오는 그 경전들을 다 모아서 오에다가 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분류한 이런 니까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팔자 모음에 가면은 팔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설한 팔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자 모음에 아무리 찾아도 팔정도가 없어. 이상하게도 10모음에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모음에는 팔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른 삼매 뒤에 뭐가 나오냐? 바른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해탈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8개 더하기 바른 지혜 9, 바른 해탈 10, 이렇게 해서 10개 모음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팔자 모음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즉, 부처님의 삼매는 거기가 수행의 끝이 아니라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바른 지혜, 즉 명지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 기반으로 해탈, 즉 삶에 걸림이 없는 이런 자유의, 대자유의 삶이 된다는 것인 거예요. 온통 어떤 이런 데 살아도. 그러니까 저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차이냐면은, 그래서 무슨 차이 나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현상 체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는 가령 깨달으면은 견성이면은 어떤 체험이 온다는 것이 없어요. 분명한 이해, 즉 명지. 그 저쪽에는 삼바자나라고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안 이런 거지 어떤 현상 체험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저쪽에서 하면은 현상 체험이야. 몰입이라는 것은 항상 현상 체험이야. 그래서 몰입이 된 사람들의 체험을 들으면 저런데 이 바닥하고 이 몸이 하나가 된 것 같고 이게 막 전류가 같이 통하는 것 같다는 둥 그냥 앉아있으면 막 몸이 막 흔들린다는 둥 온갖 체험 얘기를 다 해요. 이게 다 뭐냐? 바로 몰입, 즉 몰입 삼매의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데 잘 빠지는 사람들이야. 근데 순간적이든 어쨌든 잘 빠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현상 체험한 걸 굉장한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현상 체험을 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분명한 이해, 즉 명지, 지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래요? 봐요. 거기는 요가는 삼매로 끝났고 여기는 삼매가 끝이 아니라 바른 삼매는 바로 바른 지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대한 온전한 이해인 거예요. 이치가 뭐예요? 이치의 기본은 연기인 거예요. 연기의 기본은 뭐예요? 삼법인인 거야. 무상무화고인 거야. 무상무화고면은 무상무화고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작용은 하나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연계돼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연계돼서 작용되는 이것이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용의 기본 성품이 삼법인이란 거고 이 하나의 작용들 간의 연계성이 연기라는 거예요. 요게 부처님 깨달음이 전부 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혜인 거예요. 이게 대한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요것에서 예외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바른 지혜를 하면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해서 또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각 사람마다 경험되는 모든 정신적인 경험이나 어떤 이 물질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부 다 바로 힌두교 또는 그쪽 그 당시 부처님 이전에 있던 이 수행의 마지막인 삼매라고 하는 이 체험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처님 이전에도 해탈이 있었어요. 부처님 마지막에 이제 바른 지혜 다음에 바른 해탈이 있었죠. 해탈이라는 용어는 이 삼매라는 용어도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고 해탈이라는 용어도 부처님이 새로 만드신 용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탈은 뭔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탈은 자 기본적으로 본질과 개체가 있어요. 자 현상적인 체험은 했어요. 이제 삼매가 되니까 실제로 그런 관념적인 개합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실제가 아니라 본질에서 파생된 나왔다 가는 또는 가립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몽환 포형을 건강경에 나오는 여몽환 포형을 그렇게 해석해버려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렇게 개체적인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아가지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실제가 아니에요. 정말 꿈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강경의 여몽한 포형은 정말 꿈이 아니야. 정말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꿈이고 정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없다라고 관념적으로 완전히 믿어버림으로써 신경 안 쓰는 상태가 돼요. 즉 무시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괴로울 게 없죠. 세상 일에 일어난 모든 것은 헛개비고 꿈이고 실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이 관념 개합이 되면 그런 현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자기가 경험해봤으니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해졌더라고. 이제 한치 의심 없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실제 그림자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질이 뭐예요? 거기서는 결국에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항상 하는 걸 찾자니 뭐가 되겠어요? 지금 뭔가 알아지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로 경험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하고 이게 참나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가짜야. 나머지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그림자야. 여기에 작용되는 것의 투사된,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허공에 영상을 찍으면은, 왜 여기에 뭐, 허공에 이런 상이 맺힌다는 게 요즘 뭐죠? 뭐라고 그러나.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상이 이렇게 실제로 이게,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홀로그램이야.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 이제 관념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 쓸 게 아니야. 이거 홀로그램이고, 가짜라는 거야. 이건 실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야. 왜 다 무시해버리니까? 다 무시야? 꿈이야? 자, 이걸 그 사람들은 해탈이라 그래요.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럼 부처님의 바른 해탈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건강에서 말한 여몽환포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투사물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식이라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본질과 그 어떤 개체는 아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고, 이게 본질이자 요게 현상이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고, 개념적으로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기에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지시건 공주시세라고 4번이나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 그냥 그렇게 온전히 가짜가 아니에요. 단지 이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 요렇게 보이는 어떤 작용도 없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령, 그쪽 본질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이 온전히 그냥 헛개비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의 견성은 뭐냐? 저쪽에서의 견성은 뭐냐? 본질과 하나 된 경험, 현상 경험, 이게 견성이에요. 왜냐? 참 나만이, 본질만이 실제야.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분명한 경험, 이게 바로 현상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견성이야. 그런데 이 부처님 법에서의 견성은 깨달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그 어떤 이 작용되는 이 작용의 성품과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게 견성이야. 이게 성품, 여기서 작용되는 이게 성품이니까. 이게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게 바른 지혜야. 바른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저쪽에서 견성은 아예 현상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작용의 이치인 거예요. 작용의 이치를 알면 주체가 없다. 무아라는 것이, 자, 작용은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무상과 주체가 없다. 없이 작용된다는 것은 무아와 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의 그 이치인 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고, 작용과 작용 간의 이치가 분명히 이해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어떠한 현상에도 뭐라 그럴까, 끄달린다, 또는 빠진다, 또는 그게, 어떻게,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품에 분명하면은. 그래서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초연함인 거예요. 저쪽에는 아예 없고, 전부 다 이건 가짜니까 무시함으로써 초연과 같게 되고, 이쪽은 있는 이치를 그대로 알므로써 초연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예수님 또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부처는 똑같아요. 결국 깨달음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국에는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것인 거예요. 예외 없이 확인 가능한 것인 거예요. 근데 현상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구나 현상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 체험은 실제 체험이 아닌 거예요. 즉 예수 만났다는 사람과 마리아 만났다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행의 전체죠. 이게 수행의 전체가 뭡니까? 도로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삶의 평온인 해탈이 되는, 이게 바로 수행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도의 시작은 괴로우니까 누구나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승제가 그런 경험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결국 도라는 데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도가 되면은 바로 지혜,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이 난다고 하는, 이게 수행체계의 가장 기본 골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저쪽에서는 삼매로서 끝이에요. 삼매로 끝이야. 뒤에 바른 지혜 이거 없어. 저쪽에서는 바로 그런 삼매 상태로 해탈이고, 이쪽은 바른 지혜가 끼어서 해탈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령 많은 수행체에서 이야기하는 가령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견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견자는 본다,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것인 거예요. 견자는. 여기에 이야기의 근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이 아는 마음이 항상 하는 같은 것인 거예요. 불생불멸한다고. 불생불멸은 용수보살이 말한, 중론에서 말한 불생불멸이라는 그런 불생불멸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불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도 여기에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왜? 무분간 48칙을 해보면은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공안이 여러 개가 돼요. 가령 대영량인, 여기에도 바로 그런 참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공안에도 바로 이런 이치들을, 무상무하고 삼법인가 바로 영기의 이치를 수없이 묻고 있어요. 이 공안이라는 것이 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체험을 묻지 않아요. 현상 체험을 묻지 않아요. 묻는 자리가 너무나 분명해요. 선불교의 모든 공안들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도라고 하는 이거와 좀 더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 가르침,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이 중도와 초전본 중에 나오는 중도와 명지와 해탈, 이 체계 조금 벗어나지 않아요. 요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이치가 분명한가? 아니면은 그럼 이치가 분명해질 수 있는, 즉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바른 삼매의 상태인가 아닌가? 도대체 그런 것을 이해나 하고 있는가? 어떤 관념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용수보살의 팔불중도라고 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화두 또는 부처님의 무상무하고 연기, 이런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면 팔불중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 왜 그런 거 있었죠? 공안 중에 최근에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어디 강세했다 그러니까 그럼 빰 한 대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또 어디서 왔다고 그러니까 또 빰 한 대 맞아야 되고, 언제 왔는데, 팔을 언제 빰 한 대. 그래서 석대 맞아야 될 걸 내가 봐줬다라는 거죠. 석대. 이게 도대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직 이치가 분명하지 않고 지금 온통 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또는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수행이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빠져 있으니까 꾸준히 맞아야 되는 거죠. 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가령 팔불중도에 분명하다면은 연기와 무상무화에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수행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야 뭐 세상 살으니까 할 수 있다지만은 자 지금 이치를 물으러 왔는데 불법을 물으러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빵을 맞아야 거기에 대해서 관념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려 패는 게 사랑인 거고 그게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그 화두든 또는 뭐 이빠사나든 결국에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바른 산매 또는 중도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중도라는 상태가 제일 처음에는 뭐냐 이치가 분명한지 못한지 누가 그럼 왔으면 점검바로 왔으면 누가 깨달았다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자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있고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가령 관념이 엉망이 있다면 관념을 깨주고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바른 산매라는 상태 이것은 도는 항상 찰나지간의 문제고 항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찰나지간의 문제. 경험되는 이 순간인 거예요. 보이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이건 항상 찰나지간이죠. 경험되는 이 순간. 찰나지간에 즉 우리는 자꾸 이 수행에서 보세요. 이 요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의 집중의 연속 그리고 산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행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도에는 연속이라는 것은 없어요. 연속될 수가 없어요. 왜? 연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찰나성 찰나면하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지속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가에서는 집중의 연속, 지속, 계속 이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몰입은 이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몰입은 벌써 집중되는 이 순간부터 몰입은 실제에서 벗어나서 관념에 빠지는 것인 거예요. 즉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이미지를 보는 것인 거예요. 호흡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이런 느낌들은 집중될 수가 없죠. 집중 연속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자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나는 것도 항상 똑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니까 매 순간이.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그것이 알아지는 것은 그것만 알아지니까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연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사라져 버리는 거 어떻게 계속돼? 그러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면은 요 이미지에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미지, 상, 여기에 집중이 되고 연속이 되면은 그럼 몰입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되다가 완전히 그게 빠지면은 이제 다른 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몰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이어진다, 계속된다, 연속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인 거예요. 모든 도는 찰나지간의 문제예요. 바른 도라고 하는 뒤에 바른 지혜,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 도는, 바른 산매는 찰나 산매인 거예요. 즉 보이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도 계속된다고 착각을 해요. 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움직임을 본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팔불중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팔불중도 이해가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없다니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응? 이 걷는 거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응? 무주님은 안 움직여서 왔어요. 날아서 왔어요. 그래서 뿅 사라졌다 해서 뿅 나타났어요. 응? 자, 그런데 움직임은 없다라고 해요. 거기 뭐 불래 불거? 뭐 또 다른 게, 즉 오고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다 간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즉 오고 감이 없는데 우리가 오고 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고 감이 있어야 오고 감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고 감을 볼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이렇게 찰나생 찰나매를 한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속 빠져서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 찰칵 웃으세요, 웃으세요, 찰칵 찍어놓으면 요거는 계속 있잖아. 그러면 찍힌 그것은 찰나지간의 얘기죠. 자, 치저 하면 야 빨리 찍어 이거 사라진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웃으려고 미소 지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어색해져서 야 빨리 찍어야지. 잘못 찍어놓으면 어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것은 항상 될 수가 없어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지속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다 착각인 거예요, 실제로는. 결국 계속되는 건 뭐예요? 찰칵 찍어놓으면 이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있죠. 그래서 이걸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상에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실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실제는 불레불거, 즉 오고 감이 없고 즉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 이치에 분명하면은 모든 공안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선불교 또한 부처님의 이 이치, 삼법인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계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게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이 이치에 분명하면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두고 관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사실은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가령 무문관 강의할 때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포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답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이치에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 답이 분명하다면은 팁을 줄 수는 있지. 답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다리 저 다리 걷다가 말지. 자, 어쨌든 집중, 이어진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 부처님의 중도에는 이어짐이라는 건 찰나지간의 문제예요. 자, 들리는 이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계속해서 집중되고 이어지고 이래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찰나지간에 깨달음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문득 찰나지간이 온전한 도의 상태면은, 도는 항상 찰나지간인데 찰나지간에 온전하면은 깨달음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와장 소리에 일어나는 거고, 이 지금 비누 냄새 들어오는 이 순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찰나지간에 온전한 도라고 하는, 이름할 수 있는, 즉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 상태만 되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찰나지간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즉 바른 도에는 이어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바른 도는 실제지 관념이 아니에요. 경험되는 실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는 이어진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건 전부 착각이고 전부 다 바로 찍어놓은 사진과 같이 이미 이건 실제가 아닌, 이미 현실이 아닌 이런 것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개합이고 현상 체험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찰나지간에 돌아가는 상태면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이것도 그 바른 삶에 도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도는 찰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찰나 온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찰나에도, 자, 들리는 이 찰나, 맛이 느껴지는 이 찰나, 똑 누는 이 찰나에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연속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집중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빠사나까지 심지어 그런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된다는 등, 항상해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이 끝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깨달음은 뭐예요? 전부 관념 개합일 뿐이에요. 바로 이 요가와 부처님의 8점도, 이 도에 대한 요 기본적인 그것만 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와 거기서 이야기하는 도, 그리고 깨달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다른 것인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을 못 해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는 마음이 항상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항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움직임이 8불, 용수의 8불 정도 전부 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그러니까 불생불멸까지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작용,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에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여몽환포역이라는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그림자죠. 마음의 그림자죠. 응? 그래 연기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내가 죽으면 같이 없어져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응? 다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확인된 게 아니라 관념적인 해석과 관념 개합의 이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불중도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팔불중도자 불례불거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데 에라 20개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 뚜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오감이 없는데 누가 오갔다는 거예요? 누구야? 저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움직인다? 움직임이 있나? 움직임을 뭐가 움직여? 이건 벌써 이치를 모르는 얘기들인 거예요. 용서에 8불 정도로 안다면은 도대체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처님의 무상무화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연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분명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움직이는 것이다.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 말에도 빰 맞을 일일 뿐인 거예요. 도대체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있다면 움직이는 마음도 있겠죠. 응? 이것도 빰 맞을 일인 거예요. 응? 그러나 물론 육조 해능 스님이 저거 가지고 싸우니 저 문제가 아니다. 응? 지금 저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게 움직인다 저게 움직인다, 다 네 생각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고 무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인다라고 한 것은 아닐 테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만약에 진짜 육조해능 스님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저게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육조 스님도 똑같은 저 바람이 움직인다 이거 움직인다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태일 뿐이죠. 사실 그런 중론이나 반야심경이나 부처님은 무상무하고나 화두에서 묻는, 가령 예를 들면은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이니 사는 이런 거나 다 같은 이치에 대해서, 같은 이치에 대한 그런 말들이 뿐인 겁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작 같은 이치를 다 이야기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작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치를 알면 그것이 전부 다 같이 다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고 한꺼번에 다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치에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